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한 2년여 만에 이렇게 나들이를 해서 지난 주간에 여러 목사님들을 좀 뵙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더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10월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기적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이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하자고 하는 여자 쪽에서 정관수술 확인서와 결혼을 해도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로부터의 각서를 받아와야 된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나이가 30이 넘었고 했으니까 보니까 이미 정관수술은 받았고 그래서 각서를 본인도 써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 30년간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또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이제 손주를 보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몇 번을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 밑에서 이제 20, 30년 교육을 받고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부부만 선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의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음만 맞으면 이제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적 해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적 문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성적 문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해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는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여행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애도 가지면 넓은 집이 필요한데 혼자 그냥 여행도 하고 즐겁게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그러면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이 들고 비참해지면 이제 안락사 자신의 생명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안락사에서 세상을 떠나는 게 뭐 늙어서 오래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내가 즐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조용히 이제 안락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아직 안락사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죠. 이제 전혀 옛날의 전통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옛날 어른들과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사고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알든 알지 못하든 한 집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한번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살에 아들을 낳았다.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놓고 살았다. 그리고 93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담은 태어난 적이 없고 만들어졌으니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몇 세에 자식을 놓고 그리고 몇 세를 살면서 자식을 놓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사람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 세를 살면서 자식을 놓다가 몇 세에 죽었다.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는 인간의 역사를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놓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오직 아담의 7대 손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19절, 20절, 21절이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그냥 3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살았으며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36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365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담의 10대 손을 쭉 기록하면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놓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아담부터 10대 손까지의 공통적인 기록의 방법인데 아담의 7대 손 에녹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 자녀를 놓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의 나이 365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65세에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365세를 살았더라. 이 세상에 365세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는 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삶, 요즘 새로운 시대가 전통적인 어른과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녹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옮겨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데려갔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동행했다는 표현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창세기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에는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갔으니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도 믿음은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더라. 그것도 믿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장수했더라. 그것도 믿음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장수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의 죽음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녹에게는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왜 믿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왜 육체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지만 마지막에 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한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진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이 썩을 육체는 벗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 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뭘 이기게 만든다고요?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을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더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움 당하고 살더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려서 죽더만, 예수 믿는 자의 자식도 형편없이 타락하더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에녹이 365세를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365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을 텐데 65살은 살다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은 이전의 65년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65살의 무두셀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르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데 65살의 나이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그럼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유다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 3서 다음 요한 계시록 앞에 유다서라는 14절 장이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복잡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정죄한다.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을 정죄한다. 경건하지 않는 자의 말을 정죄한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가 살았던 모든 일, 경건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말했던 경건하지 않는 말, 그래서 에녹이 이 세상에 전파한 게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을 정죄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말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세상에 전했어요.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65세의 나이에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인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창을 던지는 자가 서게 되는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게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네 아들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28절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요 369세 맞습니까? 187, 182를 더하면 369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였어요. 노아의 나이 600세. 자, 600세 2월 며칠이었습니까? 홍수가 터진 일이. 우리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서 홍수가 언제가 났느냐 하면 노아의 나이 몇 살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봤는데 600세에 났죠.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969세 2월 17일 날이 무두셀라 장례식 날이었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뭐라고요? 세상에 심판이 오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전했는데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하여서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서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수만의 무리와 함께 임하셔서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가 행한 일과 경건치 않은 자가 한 말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에녹의 삶이었다. 자,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뭡니까? 육신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진중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을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말을 심각하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만 심각하게 진중하게 믿음으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이런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육신이 병들었어.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지위, 세상의 성공, 그건 세상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에녹은 이 말을 들었어요. 에녹에게 육신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빵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과제가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형편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 마음이 통하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적인 해방이요 성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부부만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이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뭐라고요?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면 같이 잘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부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억압. 그리고 이런 성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그건 경건치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윤택한 육신의 삶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종교가 말하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부요함을 줄 수도 있으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육신의 일에 취하며 살았으나, 노아는 또 에녹은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너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고,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수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굳게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깊은 잠에, 육신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경건함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외면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별종으로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믿는 자를 찾으시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